있습니다. 최근 스페인에서 아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가우디가 사망한 지 100년이 지났는데 그가 설계한 건축물 성당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으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좀 미스터리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연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예술의 도시 바르셀로나. 이곳의 대표 관광지는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인데요. Sagrada Familia in Barcelona, now reaching new heights as the tallest church in the world. 건설 기간 무려 143년째에 약 162m를 달성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으로 등극합니다. 독일의 울름 대성당보다 더 높은 규모예요. 감이 잘 안 오죠. 한국의 명동 성당을 위해서 세계에 쌓은 것보다 더 높습니다. Realment ha sigut espectacular, perquè jo havia fet 2 visites més a la Sagrada Família, però és que el d'avui ha sigut... 이미 200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고 지난해 방문객이 무려 490만 명. 한국에선 신혼여행을 많이 가죠. 한번 볼까요? 영상으로 보기만 해도 야 이게 성당이 웅장함에 좀 위축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작년 방문객이 15%가 미국인. 매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데 소감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꼭 와서 꼭 보십시오. 꼭 하고 싶어요. 꼭 보십시오. 빛이 들어올 때 보는 게 제일 이쁜 것 뭔가 같아요. 울컥해요. 스페인은 가우디 성지로 유명해 관광 산업이 발달해 왔습니다. 현지 사람들에겐 큰 자부심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죠?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스페인 사람들한테 스페인의 자부심, 스페인의 자랑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그 학교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전 세계에 제일 큰 성당이 있다는 걸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성당. 그런데 공사 중이라는 점이 의문인데요. 미완성의 비밀을 듣기 위해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저는 건축가 이병기고요. 곧 완성된다고 스페인에서 가우디의 소문 모교인 들었는데. 카탈루냐 공과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네, 가우디에 대해 연구하며 관련 책들을 번역하고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사가 끝난 겁니까? 지금 지어진 상태가 끝이 아니고요. 정 가운데에 상징적인 십자가탑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십자가탑의 하부가 만들어졌는데 이미 최고 성당 높이가 된 겁니다. 이 십자가가 완성되게 되면 172.5m까지 이르게 되죠. 무려 1882년부터 지어진 성당. 완공을 향한 여정 언제 끝납니까? 가우디 성당이 완공된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실은 완공이라기보다는 제일 상징적인 탑, 제일 높은 탑이 올라간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과연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그건 이 바르셀로나 주민들의 집단적인 열망이 얼마나 모이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블록은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빨리 팔릴 수 있는지는 건축학적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모여 오늘도 건축 중이지만 완공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만드는 매력은 뭘까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중력이 그린 성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돌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옆으로 밀리는 힘이 있어요. 이걸 막기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수선이라는 건 두 지점에서 선을 늘어뜨렸을 때 중력이 만드는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현수선 아치는 시작할 때부터 중력이 그린 아치라서 중력을 버티기에 제일 좋은 아치라고 할 수 있죠. 이건데요. 현수선 아치 덕분에 천장의 무게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게 됐고요. 자연을 본뜬 야자수 모양 기둥과 우거진 숲에 빛이 쏟아지는 연출까지. 그리고 또 다른 비밀은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장면이 다 그려져 있어요. 성당 안에요? 성당 바깥에요. 이 성당은 마치 그림 성경책과 닮았습니다. 예수의 잉태부터 죽음까지 기록된 성당 외부 조각들. 이 중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가 바로 탄생의 파사드입니다. 가우디가 살았을 때 만들어진 인면은 탄생의 인면이고요. 별꼬리가 있어요. 별꼬리를 쫙 따라가 보면 말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 예수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왼편에는 3명의 동방박사. 뭘 알아야 또 제대로 보이겠어요. 네, 이렇게 성경을 담은 이유는요. 사실은 가우디 시절에 문맹률이 아주 높거든요. 눈으로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입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이건 아기를 죽이려는 로마 병사의 모습인데요. 그 아이의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델을 만드는데 굉장히 특이한 방법이 사용됐거든요. 친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조각을 했을까요? 이 조각상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친한 아이의 얼굴을 보고 만들었을까요? 실제 아이의 얼굴을 석고로 본을 떠서 사용한 거예요. 야, 아니 그래도 돼요? 저도 아이가 있지만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 얼굴을 본을 뜨는 게 그게 한 몇십 분 가능한가요?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시체 안치소의 시체들을 사용하게 아이고. 됐어요. 가우디가 정말 살아있는 것들의 활기를 담기 위해서 죽음의 누룩을 사용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주목할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남쪽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성당 벽에 여러 나라의 언어로 적힌 주기도문, 한국어로 적힌 문구 또한 여기 네. 있습니다. 예. 건축가의 모든 열정이 담긴 사그라다 파밀리아. 25%까지 작업하다 세상을 뜬 가우디. 과연 그는 누굴까요? 1852년 가우디는 구리 세공업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건축학교에 입학했지만 수업 내용보다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탐구하는 데 열중이었다는데요. 가우디 졸업할 때 꼴찌 졸업이 맞습니다. 확실해요. 졸업장을, 그러니까 건축사 자격을 천재한테 주는 건지 미치광이한테 주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우디의 건축 인생을 바꾼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당시 신흥 자본가인 구엘 백작. 그의 의뢰로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한 구엘 별장을 만들었으며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점이 매력인 구엘 궁전 또한 건설했습니다. 구엘 가문이 가우디에게 직접 맡긴 프로젝트만 해도 큰 것 작은 것 해서 10개나 되거든요. 다 가우디가 한 단계 뛰어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프로젝트들이에요. 구엘이 없었으면 지금의 가우디가 있기는 아주 어려웠겠죠. 생전 가우디가 자연의 이미지를 독창적으로 해석해 만든 건물들은 오늘날까지 매우 유명합니다. 완성한 건축물 중 6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가우디가 시작한 사업이 아닌데요. 31살에 제작을 이어받았지만 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프로젝트였다고 전해져요. 가우디가 매일 이 성당을 위해서 국어를 나가야 됐었다고 묘사될 정도로 그 진척이 늦었었던 건 사실이죠. 성당 건설에 대해 항상 고뇌하는 삶을 보낸 안토니 가우디. 말년엔 성당에 거주하며 건축에 강한 집념을 보였지만 74세의 어느 날 외출하다 그만 전차에 치여버리게 됐는데 끝내 병원에 도착했으나 사고 발생 사흘 후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의 시신은 마지막까지 매달렸던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지하에 묻히게 됐는데요. 그의 의지를 이어 성당 건설은 계속됐지만 악재가 또 등장했습니다. 스페인 내전 중에 실은 반 가톨릭주의가 스페인에 아주 크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가우디 연구실이 완전히 불타서 전소되는 바람에 그 이후의 작업이 복원 작업이 사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죠. 공사를 방해하는 악재는 이뿐만이 아닌데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입장료로 건축비를 충당했기에 건설 작업은 잠정 중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건설 작업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고 팬데믹이 끝나자 건설은 보란듯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으로 등극하게 되죠. 이는 빠르고 올바른 결과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가 배워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가정 성당이 지금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 시대의 감각이 오늘날의 감각과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유효하고 현재성이 있는 건축. 결과만을 쫓기보다 목표를 향하는 과정에서 의미와 행복을 찾으라고 하죠. 완공되는 그날을 언제까지나 기대하겠습니다. 네, 덕분에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